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전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에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병 고침과 더불어 제사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나 활동하고 있으나 사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거나 반신불수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말씀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의 생활이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께로 들려와야 할 중환자들입니다. 바로 전도자는 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들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전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과 더불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관심을 통해서 선교는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가장 먼저 전도자의 믿음을 예수께서 보셔야 하고 또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지를 절감해야 합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온 내 친구들처럼 깊은 관심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심은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네 사람의 친구들은 환자를 위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는 실제적인 행동과 희생이 요구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결코 생각으로서만 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자기를 부인하지도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랑까지도 자신의 잣대로 마구 흔들어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선지자의 구속 선포에 있어서 대전제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불의를 떠나는 것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은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인 여호와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중풍병자의 네 친구는 불의에서 떠난 자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기이 여기고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자들로 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 곧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줄을 알고 자신도 말씀을 배우며 깨달으며 그 깨닫는 대로 자신을 고치며 진리를 계속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씨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며 전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시온의 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팔려서 원치 않는 멍에를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값없이 팔렸으므로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마귀에게 죄의 속전을 지불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처럼 한 영혼을 기이 여기는 자는 오직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오직 한 영혼을 기이 여기는 자는 자신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지붕에 뚫고 반드시 예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인 미혹하는 영 사탄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의 자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을 알고 거짓의 영을 분별함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지식 안에 거하며 예수 앞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영광인 복음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은 지식의 부족입니다.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두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의 말씀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곧 갈릴리의 각 마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바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반드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지는 성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세상의 마음을 담고 있던 마음이 고침을 받고 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며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면 들을 수 없는 귀도 있습니다.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인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죄사함을 받은 작은 자는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한 영혼을 귀히 여겨 자신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께로 데리고 온 중풍병자는 예수로부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서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자세곳에 상석에 앉으려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세상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또 외모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학벌, 돈, 부와 명예, 명품 옷들, 명품 액세서리들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율법으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분별할 뿐입니다. 그럼으로써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가까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에게 죄인이라 정죄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회개를 시키러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바로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개시키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전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참으로 우리는 평생을 한결같이 살았고 그의 존재 이유가 이 일을 위해서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사역에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는 그 전하는 전도자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도 병 고침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열매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과는 다릅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며 오직 주님만 따라 외길을 가는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외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성경의 선지자와 사도들과 모든 하나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성도의 모본으로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 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as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차를 갓길에 세우더니 차 트렁크를 열더니 뭔가 아내에게 획 건네주시며 한마디 했습니다. 옛다 다리미. 우리 장 이 집사님이 최고야. 웃는 건. 이왕 다리미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다리미로 남편을 옷을 다리던 그 아주머니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그 아주머니가 뜨거운 다리미를 들고 여보세요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남의 말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손에 쥔 자동차를 키를 들고 찾는 사람이 있죠. 눈에 끼고 있는 안경 찾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좀 중증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습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인간 뇌세포는 30세가 넘으면 감퇴되기 시작해서 점점 기억력 감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심적 고통이나 불안이 있을 때는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우리 몸 스스로가 그 힘든 것을 잊으려고 하는, 그래서 건망증 현상이 자꾸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망증 현상은 이 뇌의 기질적인 장애에 의한 치매와 같은 병적인 건망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례적이거나 또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감퇴라서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건망증보다 더 나쁜 건망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뇌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불안과 초조가 쌓일 때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려는
건망증 현상이 심화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흠없고 티없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현주소가 어떤지 아십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이며 인도주의자였던 죄와 벌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정말 세계인으로부터 많은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인류를 사랑하는 박의 정신을 생각하면 무지개 같아서 인류를 위해서라면 10번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도스토예프스키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양보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도스토예프스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도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게 되면 그를 존경하기가 힘들어지고 오히려 인간적인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미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나 위선덩어리인지 내 자신까지도 속는 나를 그야말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속속히 나를 감찰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덩어리요, 위선덩어리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버릇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은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은 채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은 뭐냐? 다윗이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은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아주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것이 발각날까 두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실패를 합니다. 결국 그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죄를 깨달은 후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지, 그런 죄를 범하고도 마치 선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덩어리인지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하나님이 그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택을 체험한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상에서 나오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 해볼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와 똑같아요. 다윗은 슈퍼맨처럼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우리처럼 약점투성인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죄성 그대로 가지고 살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우리와 달리,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아주 특별한 면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붙잡았던 두 손을 주님의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이제 자기 백성을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엄한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서 24장에 나옵니다. 물론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2번이나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빴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동기와 목적이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왕에 오른 것, 다윗이 이기고 또 이기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전장에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의 그 수를 조삭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되 다윗으로 하여금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다스리는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내리는 그런 징계였고, 둘째는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석 달을 도망 다니는 그런 징계였습니다. 마지막 셋째 징계가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온욕, 전염병이 임하는 징계였습니다. 다윗이 3번째 징계인 온욕, 전염병 징계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온욕 징계를 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무엘하 24장 14절을 봉독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징계를 받아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받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엄하고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얼마나 엄한지 아십니까? 피할 곳이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죄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의 엄한 징계가 다윗에게 임하는데 보세요. 3일 동안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어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범죄는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한 것도 악을 범한 것도 제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양, 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까지 쳐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쳐서 멸망해야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든 천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 직전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손을 거두시라고 하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칠 수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찌 뉘우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는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심판하고 예루살렘까지 멸망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는데,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저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간다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십시다. 집사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은혜를 더 생각하겠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오늘 질고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암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은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병든 몸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3편의 기자는요, 기자인 다윗은 본래 왕의 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베들레헴의 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 왕인 그 사울 왕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지파라는 건요, 오늘도 얘기하면 넘사벽에 넘지 못할 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의 그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지, 유다 지파의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다윗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힘이 있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조를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한 이름 없는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야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듣기 싫죠.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병이 깊어 병원에 누워있는 한 성공한 사업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의 대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다 귀찮다고. 지금 자기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건강이 회복되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고관 대작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은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의 은혜가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몸에서 가장 정교하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뇌라고 얘기해요. 이 뇌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이걸 망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망각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택을 잊고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가운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그 은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그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입에서 또 우리들의 입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1절과 2절 같은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간증이, 이 고백이 튀어나올 때 여러분에 있었던 그 고난, 여러분에 있는 그 질고가 여러분의 몸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던 것들아 다 감사.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 여러분,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전혀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으로 이 우리 주님의 재창조의 사역이 필요한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머리를 숙일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는 고백이 있는 순간에 그에게 있던 암병이 떠나가고 그에게 있던 질고와 고난이 떠나가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iv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벨리 지역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정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13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모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모험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